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입성하는 걸로 여겨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시작될 고난 주간을 우리가 바라보시면 그렇게 환호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그런 모든 채찍과 모든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죠. 이사야서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의 우리 용서받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복음, 구원, 회개 같은 말들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말들은 추상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명사에는 여러 가지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추상 명사가 있고 하나는 구체적인 명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명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장모님, 아내, 그리고 나 같은 말들이죠. 이 말들은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고도 쉽게 설명되는 것들입니다. 하늘, 구름, 해, 달, 별 이런 말들은 구체적인 명사로서 그냥 딱 보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복음, 구원, 회개와 같은 추상 명사들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을 오해하거나 혹은 일부러 곡해해서 설명하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멘토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림이 있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로 정말 성경을 정확히 알고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또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어려운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부자와 나사로, 삭개오 이야기, 요셉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들,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때로는 교훈적인 설교들이나 복받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작 돌이켜보면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회개라는 무엇인지에 대해 뭔가 명확하게는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의문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럴 때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나가고 교회의 몸인 교인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을 텐데,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명확히 서지 않아서 요즘에 교회들이 이단이나 클럽이나 카페들로 바뀌고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바로 설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신앙이 같이 겹쳐져 있고, 기복신앙이라든가 그런 것들, 못 받는 신앙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단으로 빠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복음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하여 그가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외웠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해석은 우리가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한 영접 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것을 풀어서 CCC 사형리 복음을 배웠죠. CCC 사형리 복음은 교회를 다녀본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또 모르시는 분들이나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형리 복음을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 번씩 읽어볼까요? 1형리부터 시작. 1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2형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3형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4형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래서 결론은 영원한 생명과 당신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 죄의 짐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정말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억을 준들, 무슨 좋은 집을 준들, 무엇을 준들, 사실은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걸까요? 정말 이 복된 소식, 거저주는 이 복된 소식을 왜 안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정말 귀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중년의 남성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런 선택들을 했었을까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 속에 사는데, 과거 속에 매여 사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된 소식,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율법의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복된 소식, 예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고 참된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사실은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며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복된 소식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영원한 행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얕잖아요. 그죠?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볼 때는 거짓말 같으니까 사기 같으니까 안 믿는 거죠.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앞다퉈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소위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사람들을 봐도 복음이 복음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믿는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모습 속에 왜 기쁨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아니 그냥 세상의 짐을 짊어진 거라고 보면 그나마 나은데 교인들을 보면 자신들보다 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은 그냥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자신의 노력을 믿으면서 자신의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인들 보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따를 때 와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들을 볼 때 세상의 짐도 짊어지고 또 신앙의 짐도 짊어져서 오히려 자신들이 볼 때 자기보다 더 무거운 짐들을 2개나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 보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세상의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신앙의 짐까지 질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굳이 주일날까지 힘들어서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 둘째 형님이 계신데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형님 만나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 하나님은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데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잖아요. 귀신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계시고 선한 영이 있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못 나오시는 겁니다. 다 믿는데 못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바빠서 못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단순히 사교 단체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은 세상의 칼라로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화이트 칼라 말고 뭐라고 하죠? 블루 칼라이신데 그 말은 뭐냐면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는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도 좋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은 재밌고 여유롭고 좋잖아요. 다니면 좋죠. 그죠? 그런데 뭔가 교회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이트 칼라들이 뭔가 삶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좋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러 다니는 사교 클럽이나 친목 단체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의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다녀도 지금 당장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에 진짜 내가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사치로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곳이지만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교회를 다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사람들을 만나는 친목 모임이나 혹은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 드려야지. 그래도 매일 주일 예배는 지켜야지. 그래도 벌 받지 않고 복받지라고 그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 삶이 기쁨에 누리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져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 계신 거 아니까 잘 섬겨 드려야 복을 받으니까 헌신해야 하는 종교 생활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우리 여정을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셋이나 있고 바뀌어서 셋이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힘들게 남들을 숨어서 아주 땡볕에 더운 시간에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만약 내가 영원한 그 목마름이 없는 갈증이 없는 물을 주는 사람이면 알았으면 내게 물을 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그런 생수를 그 배에서부터 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마시게 될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필그림 아까 보였던 필그림처럼 시처럼 크리스찬 필그림처럼 그 자신의 짐을 다 떼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행복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복음이죠.
정말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아멘? 아멘.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정말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말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민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니 이것이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고민과 걱정들 중 하나가 우리의 과거의 죄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한 후회들, 또 현재의 질병,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말로 복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흥미를 잃어져 가고 카페나 클럽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바뀌어 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라면 교회가 차고 넘쳐야겠죠. 적어도 1900년 초나 1960년대 부흥의 시기 때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전래되어서 나오는 그 이야기로 보면은 당시 1910년도 사경회 때 십리를 걸어서 복음을 듣기에 오고 하루 건너 오는 게 아니라 무려 10일 동안 말씀을 배우고자 교회에서 먹고 자며 말씀을 배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만이 살 길임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삶의 대안이고 복음이 그들의 게 있어서 진짜로 복된 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의도 승복교회 초창기 천막교회 때만 봐도 정말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 교회 계단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면 이 귀를 쫑긋대고 얼굴도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스크린도 없으니까 귀를 쫑긋대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고도 넘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은 교인들도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면 다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부동산, 주식, 혹은 노년을 위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죠. 왜냐하면 노후에 잘 살기 위해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를 친교 단체, 친교 모임, 친목 모임으로 여겨서
설교가 끝나고 말씀을 끝나고 말씀 왜 이렇게 길어 여기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모임 있잖아요. 식사하는 모임 시간에 얘기하는 게 어느 부동산이 좋다더라. 이거 요즘에 어떤 주식 사면 좋다더라. 뭐 친구네 아들 딸은 서울대 갔다더라.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공부 잘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그런 복음을 듣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들 듣는 거죠. 더 이상 설교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길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지를 배우는 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가능한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까지도 교회에서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소위 엄친 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며 그렇게 여기며 사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힘들게 시간을 들여서 힘들어서까지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은 교회보다 세상에 더 많이 널려 있잖아요. 차라리 부자를 만나고 관계 맺고 그래서 성공하는 게 더 빠르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내 공부 더 하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복음일까요? 네,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복음이 정말로 제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겐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서 후회가 많이 남는 인생으로 인생이 허무했고 우울증에 공황 증상에 그리고 음란물 중독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겐 복음이 복된 소식이 맞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음란물을 끊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었겠죠. 근데 결론은 그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방심하면 다시 죄에 빠져서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임은 맞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힘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복음이시구나, 복된 소식이라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겐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맞죠. 그럼 제가 정의 내리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 복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그러한 가짜 신앙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삶,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다시 죽으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고 나의 전부를 다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때 정말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들을 믿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이 천국을 가기 위해 가지고 있으면 좋은 보험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보험을 타기 위해 매주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진짜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앞서 본 말씀에서도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요셉도 이삭도 처음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살길, 이 복음이었고, 그리고 야곱은 형제를 속이는 것이 복음이었고, 요셉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축복들을 형제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복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가짜 복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축복이 되어 그들이 복음이 되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복음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음인 것입니다. 앞서 사형리 복음을 설명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휘장이 끊어지고 찢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숨을 거두시자마자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전이 반으로 쪼개지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성전이 반으로 쪼개진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즉시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합니다. 휘장은 무엇이냐면 옛날 그 교회에서 보면은 천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천막 같은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천막 같은 건데 그 천막이 찢어졌다라는 거죠. 그 천막이 아니라 그 커튼이 찢어졌다는 거죠. 커튼을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성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죽으니까 제사장도 죽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는 흔히 복음이란 우리의 죄에서 구원으로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의 티켓을 보장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복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복음이란 천국의 티켓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제 이 땅에서부터 천국 티켓 확보 끝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참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삶, 이것을 하나님과의 매순간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교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천국 티켓 확보를 위한 보험 정도로 여기고 그런 의미로 그냥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신앙의 짐을 하나 더 짊어지는 것, 세상 짐과 함께 그렇게 천국 보험을 취득하기 위해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살아갈까 아직도 스스로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진짜로 복음된 삶으로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마가복음 1장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그 구절에 복음에 대한 설명 그 주석을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시작. 복음이란 협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사역과 그의 주되심을 믿고 그의 뒤를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가리킨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은 바로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영접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영접이라는 말이 단순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과 그걸 또 제자도라고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가는 제자도. 그래서 복음과 제자도를 따로 보는데 사실은 복음과 제자도는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삶이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세상이 아직도 악한 영, 즉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탄을 멸하셨는데 사탄의 역사가 지금 왜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시면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있을까요? 바로 사탄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 지배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전히 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불순종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또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매 순간의 순종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필수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또 순종이 필수인 거죠. 두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순종이 충분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박물관에 전시된 오랜 유물과 같은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박물관의 그 유물이 흥미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복음으로 역사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넘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정말로 부흥은 정말 복음이 온전히 복음으로 회복될 때 우리 삶으로 복음이 회복될 때 복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 복음만큼 값진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정말 우리 삶으로 정말 나타나게 된다면 드러나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매 순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다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원래는 회개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럼 구원과 회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복음이라 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누리며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누리며 사는 복 자체신 예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 복음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바로 과거의 죄의 모든 문제 해결, 그것이 복된 소식인데 그러면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 이런 것들이 따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믿음과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복음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다음 주에는 좀 더 연구해서
구원이란 무엇일까? 회개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정말 우리 삶으로 누림으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다 라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